오늘 시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구원의 은혜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그 복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에베소 교회가 거룩한 그 언행심사를 가지고 사랑으로서 서로를 섬기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마음에 대하여 어떤 것은 하지 말고 어떤 것은 하라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관련된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똑바로 서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의 이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거짓과 분냄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또한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과 악독한 마음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목록들이죠. 반면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5장 부분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에베소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1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고 부르죠. 2절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인품과 성품, 외모와 그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이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사실 복된 것이죠.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자녀된 우리로서는 가장 영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입니까? 아멘. 만일 우리가 주님을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 목표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인생을 사실은 헛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혹시 다른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5장 1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2절에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철저히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2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사랑은 믿음의 영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영혼이다. 즉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의미이겠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의 거룩함도 이미 죽은 것이고 그 교회의 순결함도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지상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또 그 탁월함을 결코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뿌리와 같습니다. 사랑은 사랑이 들어가는 모든 곳을 아름답고 생생하게 살리는 그러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참된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없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아름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찬양은 그저 노래가 되고 기교와 가창력을 다루는 시간이지 결코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섣불리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쏟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주고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이 겪는 것, 주된 것들 중에 시기심, 질투심의 문제도 참 크죠. 시기심과 질투심은 바로 탐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또 우상숭배로 또 이어지고 탐욕을 가진 심정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실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마음에도 사랑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내 앞에 세울 수 있고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기쁨으로 또 협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정신은 사랑이 그 뿌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랑이 떨어지면, 이 사랑이라는 은행이 파산해 버리면 이 존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죠. 이용하려고 하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그냥 씹고 물어뜯고 뱉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나중에 가면 외골수가 되어버리죠. 생각해보면 인간관계로서만 봐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한 몸으로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사명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뿌리요 기초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렇게 복된 초청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집값, 땅값, 주가, 코인 상승을 바라보고 또 출세했느냐 못했느냐, 자녀가 잘 되느냐 못하느냐 온통 그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에 목을 매며 살아가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세상적인 성공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이 점수를 매기실까요? 점수를 매긴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얼마나 우리가 당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본받았느냐 아니냐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판가름하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닮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좀 특이한 외국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항상 이 설교하면 마지막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진지하게 들으셨다면 집에 가셔서 당장 책상에 앉아서 노트와 펜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리스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멘트를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겁니다. 트레이드 마크와 같았죠. 저도 그 설교학 교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켜시고 메모 어플을 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내가 교회 안에서건 세상에서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세 명만이라도 그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설교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듣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여수세종안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또 주의 교회가 부흥하며 왕성하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 앞에 적용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에 있는데요, 바울은 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방법은 어둠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언행 심사가 착함, 의로움, 진실을 나타낼 때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빛은 본래부터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막을 수가 없고 삼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일단 불이 켜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주택에 살았는데요, 깜깜한 저녁에 되면 이제 뭐 물이라도 마시려고 부엌에 들어가면 항상 전등 스위치 켜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불이 켜지자마자 뭔가 호다닥 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강구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강구라고 아십니까? 이 바퀴, 새끼 손가락보다 더 큰 이 바퀴들이 어둠 속에서 그 밥맛을 나왔다가 이제 이 막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뭐 파리채 하나 들고 그냥 때려잡고 물 한 잔 마시고 이 자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어둠 속에 있으면 그게 강구인지 뭐 바퀴인지 뭔지 구별이 안 가지만 빛이 비치면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죄는 어둠 가운데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반사하고 비추면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실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 저는 완전합니다, 주님 저는 온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를 왜 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이 사실 완전 무결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는 명령은 완전 무결을 위한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완전히 닮기에는 부족하고 너무도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한 그 표대가 필요한 것이죠. 마치 마지막 날까지 전력을 다해서 그 달려갔던 바울과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완성을 위해, 온전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도록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음행, 성적인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적인 삶과 관련되어 느슨한 기준이나 낮은 수준은 성도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도시가 사실 이러한 문화의 타락이 참 심했죠. 마술과 미신적인 것들, 성적 타락이 가득했던 그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늘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유혹을 자신만만하게 이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서 멀리하고 예방하고 단호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어떤 기회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 또한 결국 이 죄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이 탐욕의 죄는 우상 숭배로도 또 흐르게 되죠. 또한 우리는 누추한 말, 저속한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말, 즉 의미 없는 이 시간 때우기식의 말도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롱의 말, 즉 남을 비꼬고 또 헛된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 마음을 반영한다고 하죠. 인격이 건강하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으면 희롱의 말,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우리가 내뱉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들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사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덕을 세우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말에 진실을 담고 이 어리석은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 입에 무엇을 세우라고 할까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는데,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 우리가 헛된 말, 즉 거짓 교리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까지 또 이렇게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 대신에 본문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언어와 삶이 있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릇된 일은 동참하지 말고 사랑으로 알려주고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만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이 어둠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데 나 혼자 그렇게 이제 깨끗한 척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산다고 과연 세상이 변할까라고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답을 들려줍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해도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빛을 탁자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둬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이런 색안경을 끼고 우선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최근에 이 중앙하이츠에서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했습니다. 너무 앞으로 많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덜컹하고 이제 울렸는데 마음속으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살짝 부딪혔으니까 그냥 내려서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자. 주변에서 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내려서 호기심에 그래도 이 앞차를 한번 봤거든요. 이 범퍼에 앞쪽에 스크래치가 살짝 나 있는 겁니다. 또 마음속으로 고민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차주인도 모를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마음의 이 소리가 막 속삭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목사라는 양심이요, 제 이 뒷덜미를 잡고 이 등짝을 그냥 때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네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울렸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죠. 이 같은 동에 사시는 이 할머니 차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전화 받아서, 그래서 여차저차 이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 보험 처리하시려면 보험 처리하시라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 드리고, 일단 내려와서 확인해 보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다 하고 이제 올라가시고, 저도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전화가 그분한테 왔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총각인가요? 오, 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애들은 있는가요? 아, 네, 애들 둘 키우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돈 들 때도 많을 텐데 그냥 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잘 닦아볼 테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전화를 끊으면서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멘트를 쓴 겁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라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마음속에 저절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하루 되시라고 하면서 끊었는데, 잠시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종교가 뭔지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교회 다닌다고, 옆에 세종안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쩐지 그런 것 같다면서, 이 종교를 가진 분들은 정직하다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이다면서. 그런데 이분이 참 뼈 있는 말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용서할 건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크게 손해가 안 되면 그냥 실천해 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 전화 대화를 이제 끝맺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전화를 받고 저는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고 났다고 전화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누군가 보고 있었다면 분명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었을 거고, 결국 양심을 상실한 이 심형욱 목사에 의해서 좋지 않은 결말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단에 다니는 사람에게 사실 완전히 밀릴 뻔했던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둠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빛이고 불신자는 어둠이죠.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깜깜한 극장, 연극하는 곳에서 이 배우에게 어떻습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비추이고 있죠. 한 명의 그 주인공에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수많은 파파라치들을 동원해서 성도의 그 빛된 생활이 어두움에 가까워질 때면 놓치지 않고 폭로할 것입니다. 이렇듯 빛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인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문 13절에도 밝히듯이 나중에 우리가 빛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어둠에 동화되어 살았는지 결국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죽어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세상의 재미에 빠진 자들이요, 깨어나서 마땅히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남은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묵상해 보시고 또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지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헛된 삶은 멀리하고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과 또 성령 충만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빛의 자녀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것, 즉 주님은 우리 시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왜냐하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온통 급하고 또 급한 일들의 시간을 온통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방향 없이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에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할 유일한 단 한 가지, 영어로 one thing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향성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원심, 그것을 위하여서 바울이 전해주는 말은 바로 세월을 아끼고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세상 정욕에 빠지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그 시간의 조류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에 나오는 날마다 찬송과 감사의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또한 더 덧붙여서 말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고 또한 예배적인 삶, 범사의 감사와 복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또한 훈련되어져야 할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세상 정욕에 취해 있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입에 찬양과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죠. 불만을 늘 습관적으로 토로하는 사람, 피차 복종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 역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겠죠. 주님 닮고 싶다고 100번 1000번 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태도들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희생과 희생제물로 바쳐진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즉 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일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 속에서 시간의 청지기로 지혜롭게 살아가며 시간의 청지기로 살되 예배적 삶과 감사로 살기를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